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교리 성경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교리 성경 공부를 영상을 통하여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 인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기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5 방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이 있죠. 특별히 성서침례교회나 또 아니면은 일반 장로교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일반 장로교회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우리는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성서침례교회 입장에서는 방언은 일시적인 은사였고 기적 은사였고 표적 은사였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 외국어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언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표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새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독을 마시고 또 뱀을 잡아 올리고 한다고 해서 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 방언이 나타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세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이 임했죠.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다른 나라 언어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에 갔을 때에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직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 다 사도행전의 세 번의 방언은 모두가 다 타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타 언어다, 외국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고린도서 14장 5절과 27절에 또 방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방언과 사도행전의 세 번 방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총 5군데가 나오는 것이죠. 5군데 방언 외에는 다른 데는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관점들을 보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타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적 은사를 주셔서 다른 나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직역하면은 혀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50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16번은 실제 혀를 의미하고 또 1회는 불의 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할 때의 혀, 그것을 또 글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33회는 사람의 말을 글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언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은 우리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타 언어,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더 많이 방언한다라는 말이 더 많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타 언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면부터 보면은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개인을 세워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방언도 아니다라는, 이 개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기에게 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 예언한다는 말은 대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또 대언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이 되지만 방언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방언은 다 타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 말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 미쳤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방언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 성령 침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와 방언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 타 언어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방언도
기적 은사입니다. 표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방언은 뭐 랄랄라라고 하는 그런 영음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언어가 방언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시켜 줍니다. 다른 표적 선물과 마찬가지로 사자,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 말이다라는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방언은 책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책망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책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알아듣고 책망받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러시아 말을 전혀 몰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러시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말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타 언어는 책망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이방인 말로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나라 말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책망의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기능이 있죠. 외국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당시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4권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중요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성경들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관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없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에 관한 로마서가 없었습니다. 배도에 관한 유다서가 없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빌레몬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에 관한 히브리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사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한 베드로 전후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한 요한 1, 2, 3서가 없었습니다. 목사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그러한 계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도 일시적인 기적 은사이고 또 표적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말씀을 계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계시에 대한 지식. 특별히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말씀을 대언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지식도 일시적인 기적, 표적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7가지 기적 은사, 표적 은사, 즉 일시적 은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또 잘 따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 20강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